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이 밴드를 이렇게 결성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좀 빨리 오셔서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면 20분 전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율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 13절 말씀을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지난주 강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지난주가 논증이었다면 오늘은 예증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자들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행위가 아닌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일까요? 또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부족하고 또 허물로 가득하며 죄악 덩어리인 나를 감당해 주시고 나의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민족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간시대의 여러 문헌들을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시내산에서 율법, 이 토라가 주어지기 전에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율법을 신실하게 준행했다는 것이 그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이 일반적인 그런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다 준행해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을 증거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5개국 연합군과 고작 318명으로 싸워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니 자기를 반겨주는 것은 애완용 개와 늙은 아내 사레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만약 그가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기라도 한다면 그의 가문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신앙 출발을 한 지 13년이나 지났지만 아들은커녕 딸 자식 하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방바닥에 누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리고 그동안 속에 쌓아두었던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나의 종놈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용히 바깥으로 이끌어내시고 그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들을 정신없이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매우 낭만적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화를 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이 뜬구름 잡는 식의 무별과 같은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한 명의 자식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선물로 먼 훗날 통일이 되면 1억을 선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당장 100만 원을 받을 것인지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잡고 싶은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정상적인 뇌구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문제를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셨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에만 여기셨다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셨다는 단어는 원어로는 상업적 거래에서 사용되는 계산하다, 또 무엇으로 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신분을 새롭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교생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또 강단에 서기만 하면 선생님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삶은 믿음의 조상답게 율법적으로 흠결이 없었습니까? 대체로 아브라함의 삶은 큰 흠결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하게 흠이 없는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그도 허물투성이 또 흠결투성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왔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을 때에도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닥쳐오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약속의 땅을 미련 없이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자기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자 아내 사레에게 자기를 가르쳐서 여보가 아니라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사나이 대장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한 번이면 실수라고 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잘못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자 믿지 못하고 첩을 들이기도 하였고 또 이스마엘을 낳아서 훗날 중동의 화약고가 만들어지도록 분쟁의 불씨를 키워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결성 시험에 들어간다면 200% 불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저 평범한 족장으로 한없이 부족하고 또 허물이 가득하며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벽한 의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칭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사건을 두고 야고보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액면만 보면 성경이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야고보와 바울은 두 사람의 글을 쓰는 목적 자체가 달랐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행함과 믿음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썼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창세기 15장을 다루었고, 야고보는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믿음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를 이루어내고 있는 창세기 22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칭의 부분을, 야고보는 이 성화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해석 같지만 야고보와 또 바울의 글은 이 구원의 교리를 서로 보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를 보고서 의롭다고 해주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약 올리기 위해서였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감동받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모든 시험에서 올 100점을 받아올 때입니까? 그때는 아마 감동이 아니라 깜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또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다면 이 자식 농사는 실패한 것입니다. 초가삼간에 살아도 자기 부모를 세상에서 최고로 알고 또 따르는 자녀가 제일 감동을 주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께도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였습니다. 마치 자기 부모가 최고라는 듯 하나님 최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결성을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허물투성이 죄악투성이인 이 인간들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일을 하는 자란 자기의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 대한 삭스로 의로움을 받았다면 그 삭스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깁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아니 저 같은 자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십니까? 사장님 언제 부자가 되시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직원이 있다면 무조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는 이번 달에는 야근도 많았는데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투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알바 약속만 하고는 늦잠을 자서 빼먹고 또 건너뛰고 자꾸만 미루고 하다 보니 며칠 일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이 한 달 월급을 챙겨준다면 이것은 은혜로 여기고 감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선한 삶을 산 삭스로 구원을 받고 또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보수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한 1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죄 짓던 삶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은 것 그 하나를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일 안 하고 돈만 받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세종대왕급입니다. 그에게는 까방권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정말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우고 또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질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성전의 모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일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도 왕이요 또 시인이요 음악가요 장군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평안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빨리 눈을 돌려야 되는데 눈을 고정시키고 맙니다. 죄의 유혹은 강렬했습니다. 이제 너가 왕인데 뭘 망설이냐?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더라. 죄를 즐기기 위해서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와 간음을 행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것이 대단한 만족을 줄 것처럼 여겨졌지만 막상 죄를 짓고 나니 이 죄의식과 이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죄를 행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사탄은 너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경건한 채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송사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죄를 숨기고자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빼와서 집에 묵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은 신실하고 또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다윗을 더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번 교회 간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 그가 회개해야 했지만 다윗은 더 완악해져서 이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 후한무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매우 불행했습니다. 마음은 하루하루가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다윗을 괴롭혔었던 사울도 죽고 없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을 건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는 종일 신음했습니다. 진액이 빠져서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의 그런 힘과 기백도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일을 어느 정도 해야 했을까요? 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낙지를 먹여서 죽게 하고 보험금을 탔다고 합니다. 그 남자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다윗의 죄는 어떠합니까? 다윗은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또 임신하게 하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사형감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의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때서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죄를 얼마든지 합리화를 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웃어버리면서 넘겨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점은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죄가는 마땅히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다윗의 불법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를 가리어 주셨습니다. 그 죄를 다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불법을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지고 또 보여진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든 불법이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리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받고 가리우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그의 죄를 다시 꺼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가 말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네버 카운트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카운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벅찬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법을 용서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페이지짜리 반성문을 쓰거나 또 인생소감을 쓴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을 먹고 죄값을 치르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반성하지 않는 마음으로 양로원에 가서 봉사명령을 수행하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싹쓸 주시고 불의를 행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때 맛본 행복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이 맛본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노래해야 할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식에서 또 죄의 세력에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더구나 나는 아무 행한 것이 없지만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로 아니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그 복을 노래했습니다. 이 복을 아는 자는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복을 아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고 누리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을 주셔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할례자에게만입니까? 무할례자에게도입니까? 바울은 다시 반문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이고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 사건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나이 85세였고 할례를 받은 것은 그 14년 후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 있던 때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이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를 몸에 인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자 믿음의 증표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인종적인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획득자, 또 세상을 이긴 자, 세상의 소유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으로 얻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또 행위가 좋았기 때문에 그 복이 주어지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업적으로 쌓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 또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상한 의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또 세상의 사상을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획기적인 것을 창조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골든 글로브 상을 이미 받았고 또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가 되었습니다. 또 트럼프는 이란의 쿠르드군 사령관인 이 솔레이마니 제거에 드론 부대를 투입하여 한치의 오차 없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지 우리같이 평범하고 또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다고 하셨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이 복이 되고 세상의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언약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와의 언약을 지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는 아내를 도로 찾을 수가 있었고 그의 물질적인 호의까지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한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직접 이끌어 내셨습니다. 무엇보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약을 아무리 먹이고 또 기도로 공을 들인다고 폐경이 된 사람이 자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섬기고 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먹고 섬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들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자로서 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도 내 힘과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아브라함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오직 은혜로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믿음으로 살면 누구라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간순간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복의 근원의 삶,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준행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왠지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들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후손을 세우는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18절을 보십시오. 100세 된 사람, 90대 된 사라가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바랄 수 없는 중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란
어떤 소망도 없는 중에 희망과는 반대되는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희망과는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믿음을 굳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이 믿음을 굳게 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없는 중에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부딪힐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갈등과 함께 아픔과 고통과 눈물도 시작됩니다. 그 갈등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불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반면에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이 갈등 앞에서 이기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지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갈래의 갈등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현실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은 그가 현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또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자기의 인간 조건으로 아들을 낳는 것은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는 그가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실보다도 약속을 주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도 현실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3절,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강의를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여기심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23절, 24절을 23절, 24절을 그냥 보십시오. 그를 의로 여기심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나
똑같은 믿음이고 또 똑같은 부활 신앙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산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나 하나님이 똑같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허물과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 영혼을 용서하심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때로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허물투성이 죄악투성이인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인 것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세상의 상속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중에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은 것처럼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